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이어가지고 이제 7절부터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약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지금 여러분 앞에 빨간 약과 파란 약 두 가지 알약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파란색 알약을 여러분이 선택하신다면 그걸 먹으면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삶이 큰 변화나 또 특별한 문제 없이 평소와 다름없이 살아가던 대로 계속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빨간색 알약을 선택하시면 여러분의 삶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그 알약을 먹고 나면 여러분들의 눈이 뜨이게 되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이 현실을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살아가실 것인지 아니면 진짜 현실을 깨닫고 눈이 띄어져서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삶에 이제 큰 변화를 겪을 것인지 이것을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빨간 약, 파란 약. 자, 어느 쪽입니까? 빨간 약을 먹고 진짜 나의 삶의 현실을 경험해 볼 것이냐, 아니면 그럴 거 뭐 있어, 나는 그냥 지금까지 살던 대로 그렇게 그냥 살아갈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뭐 뜬금없이 이런 소리를 하냐. 이 얘기는 SF 영화 매트릭스라는 영화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주인공인 네오는 삶의 피로함과 삶의 따분함을 늘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가 어느 날 모피어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피어스라는 사람이 이 네오에게 찾아와서 이 빨간 약과 파란 약을 제시를 하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란 약을 선택하면 그저 주어진 삶을 있는 그대로 그냥 살아갈 것이지만 빨간 약을 선택하면 너는 눈이 열리고 참된 현실을 보게 된다. 어느 걸 택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주인공인 네오는 빨간 약을 선택하고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먹고 나자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의 현실과 그가 경험하는 모든 감각적인 세계가 알고 보니까 사실은 컴퓨터, 사이버네틱스에서 만들어진 그런 매트릭스라고 하는 이 가짜 세상에서 겪는 것일 뿐이고, 그 안에서 지금까지 그가 만족하고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컴퓨터가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었을 뿐이었다. 이게 그 영화의 내용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나왔습니다. 아마 1999년도인가 뭐 이렇게 그때 나왔다고 그러는데, 제가 예전에 청년부 전도사 때 청년들을 지도하고 이러면서 이 영화를 가지고 함께 보고 이러면서 그 속에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었던 내용들이 생각이 납니다. 자, 비록 이 영화의 이야기들은 허구입니다. 이 영화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철학적인 질문과 현실에 대한 도전은 그러나 결코 가볍게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영화는 우리 인간의 삶의 실존적인 모습을 다시금 돌이켜볼 수 있게 해주는, 저는 매우 그런 철학적인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두 개의 알약을 갖고 온 거예요. 이 약은 바로
율법이라는 약이다. 저는 이렇게 부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약을 먹으면 여러분은 이제 진정한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파란색 약을 먹으면 여러분은 여전히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진짜 인생이고 거기서 여러분 자신들이 주체적인 존재이고 또 도덕적으로 자율적이며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는 컴퓨터 영화가 아니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선택의 권한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차피 파란 약을 먹겠다는 것은 사실상 여러분 자신에게 자유의지나 주체적인 삶이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파란 약을 권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그렇게 살 거.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제가 드리는 이 율법이라는 알약을 사실은 먹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이걸 선택할 문제만 남은 거죠. 자, 이 율법이라는 빨간 약이 이제 여러분의 식도를 넘어가서 위장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것이 녹아서 그 약효가 여러분의 전체 몸으로 퍼져가고 그러자 이제 여러분의 눈이 뜨이게 되고 여러분들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거울이 되어서 여러분의 모습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율법의 거울 앞에 여러분이 서는 거예요. 참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대단한 게요. 이 네오가 빨간 알약을 먹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가장 먼저 보게 된 게 뭐냐면 거울을 봅니다. 제가 그런 데서 놀라는 거예요. 야, 도대체 이 사람들의 참 철학적인 관점이 대단하다. 율법은 거울이잖아요. 우리 영혼의 거울이잖아요. 그 영화에서도 거울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주는 거예요. 그 눈이 열리는 거죠. 자, 여러분, 그 거울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 여러분들 자신 스스로 저기 서 있는 나는 나다 라고 말할 것인가, 아니면 저것은 내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것인가. 자, 이 무슨 개똥철학 같은 소리냐. 그게 아닌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저는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울 속에 있는 그 사람은 여러분이 평소에 알고 있는 여러분 자신일까? 아니면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가 그 거울 속에 있는 것이냐? 예. 자, 오늘 사도가 이 빨간 알약, 이것을 율법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 빨간 알약은 하나님의 계명의 율법의 약입니다. 하지만 마귀는요, 여러분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금단의 열매를 자꾸 먹으라고 말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것을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주체성이 드러나게 되고 여러분들의 독립성과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식으로 부추겨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금단의 열매를 먹으면 우리도 눈이 밝아져서 참된 선과 악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하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로지 참된 선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에만 거기에 진정한 우리의 모습이 있고 거기에 참된 선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은 이 율법과 죄인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혼인법으로 비유를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은 혼인법에 의해서 그 남편에게 매여 있죠. 이것은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아내에게 매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죽게 되어 이제 여인은 혼인법에서 자유롭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 해도 그 여인은 음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혼인법은 이제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는 우리도 남편인 율법과의 관계에서 법적인 의무에 매여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잘 들으세요.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에 대한 법적인 의무의 관계에 매여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법적 효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거기에서 모두 다 그 효력이 상실되었어요. 예.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또한 그를 믿는 자들, 곧 창세전에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자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연합되어 있는 우리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율법에 대하여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다. 이 사도 바울의 교리적인 설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죽임을 당하였으므로 율법은 그 효력이 더 이상 발휘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죽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성도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믿는 우리들도 율법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임을 당하였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고 로마서 7장 4절 거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렇죠? 십자가에서 죽은 건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사도는 예수 믿는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함께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연합의 교리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신비적 연합. 예? 이 신비적 연합은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어져 있지 않다면 예수 십자가의 그 모든 공로의 효력은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효력은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에게 주신 자들에게 이 복음의 효력이 드러납니다. 이걸 믿는 게 복음의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게 예슈아,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신앙은 만민 구원설을 안 믿어요. 모든 세상의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창세전에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 선택하시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을 아들에게 주시고 아들은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모두 다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아들의 모든 구원의 사역인 거예요. 이렇게 하심으로써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들도 그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할까요?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났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망한 자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예수 믿어 오셨죠? 하지만 예수가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다 이 믿음 쓸데없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종교인들이 헛된 신을 추구하는 것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과 능력의 말씀으로 자기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를 다시 사망 가운데서 불러 일으키심으로써 이 부활의 생명이 이제 그리스도의 육체 가운데 역사하게 된 거예요. 그의 몸에 연합되어져 있는 사람들도 이 부활의 몸의 생명과 능력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신앙 속에는 이런 교리가 꽉 차 있는 거예요. 로마서가 이런 교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는 죽었다. 여기서 얽매였던 것이라는 것은 율법을 얘기하죠. 율법의 의무에 우리가 얽매여 있었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양심 속에도 모두 다 새겨져 있습니다. 예? 양심 속에도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양심의 법을 말한 거죠. 그렇죠? 율법 있는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율법 없는 이방인들은 자기 마음에 새겨져 있는 양심의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께 그것으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양심으로 말미암아 송사하고 양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자기에게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속에 새겨져 있는 천부적인 본성, 율법의 양심, 이걸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율법이라고 얘기할 때 포괄적으로 양심까지 다 포괄시킵니다. 아주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율법 이르면 모세의 그 십계명, 또 구약의 토라,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것보다 더 폭넓어요. 우리 양심 속에 새겨져 있는 도덕의 법칙, 칸트는 이걸 도덕률이라고 그랬죠. 도덕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속에 마치 격자처럼 딱 경률이 새겨져 있다 이랬어요. 칸트는 경률이 있다 그랬어요. 이처럼 이런 것에 우리는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모두가 다 심리적인 영향을 받아요. 자, 저는 7장에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알려준다고 봐요. 이걸 제가 말하자면 율법의 심리다. 제가 지은 말이에요. 어떤 저명한 학자가 한 말은 아니고 저는 이것을 율법의 심리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모든 심리적인 작용, 그 효력으로 인해서 이 정신이 영향을 받잖아요. 히스테리에 사로잡히죠. 편집증에 사로잡히죠. 우울증에 사로잡히죠. 온갖 모든 심리적인 히스테리 증상, 증후군을 우리가 앓잖아요. 예? 모두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양심의 법과 자기 자신이 계속해서 다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이런 심리적인 증후군을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앓고 그것과 싸우고 그 속에서 스트레스 받고 히스테리 걸리고 노이로제 걸리고 편집증에 사로잡혀가지고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예수 복음을 들으면, 예수 복음을 믿으면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새 생명의 능력을 맛보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더 이상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너희도 율법에서 벗어났으므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율법의 알약을 먹으니까 눈이 뜨이고 온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답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이전에는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는데 율법에 이 알약이 내 속에 들어가고 나니까 눈이 열리니까 온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그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매트릭스에 나오는 프로그램 스크립트가 막 쭉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거는 가짜예요. 그건 철학적인 표현이에요. 진짜는 산을 바라보고 꽃을 바라보고 백합화를 바라보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의 지혜의 아름다움이 온 세상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 내가 거기에 갇혀 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 이게 철학과 복음이 다른 점인 거예요. 그 율법의 암약이 내 영혼을 살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온 세상이 아름답게 막 정말 아름답다. 그러므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 지난 말씀 6절에서 계명의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율법 조문에 묵은 것, 옛날에 캐캐 묵은 그런 것으로 옛 언약의 율법의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영의 새로운 것이란 뭘까요? 예수 생명의 능력을 힘입고 복음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신비주의자들처럼 무슨 성령의 은사에 취해갖고,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자꾸 그렇게 오해를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영의 새로운 것인 것은 뭐냐면, 교리적으로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 부활 생명, 예수 몸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과 그 탁월함과 영광이 이제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존귀함과 부요함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자유하게 해서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이런 얘기인 거예요. 진짜 생명이 그런 거에 있지. 그래서 제가 오순절주의자들의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가끔씩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조금 들으시기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목사가 다 그런 생각 때문에 한다고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여러분, 신비주의에 빠지면 결코 복되고 온전한 삶 못 삽니다. 정말입니다. 은사주의를 그래서 경계해. 제가 은사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은사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이렇게 결론을 내린 후에 바울이 이제 7절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새롭게 전개를 해가는 거예요. 자, 6절까지는 혼인법을 가지고 율법을 설명했어요. 그렇죠? 이제 7절부터는 새로운 방식으로 율법을 설명하는데 바로 보다 더 깊이 있는 논증으로 나아가요. 보다 더 깊이 있는 논증. 그래서 본문 7절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원인 접속사인 therefore, 그런즉, 그러므로 이런 운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므로 그런즉 이제 그것을 따라서 내가 더 깊은 내용을 말하고 결론을 내리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은 율법인 남편은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거기서 죽었어요. 바로 이 죽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의 죽음이 되었어요.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사도는 이제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교리적인 설명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율법의 효력과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율법의 효력, 가치. 제가 오늘 빨간 약을 예로 들었는데 율법이라는 알약을 먹으니까 눈이 뜨이고 온 세상을 이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 날 성경 공부를 하다가 혹시 여러분도 공부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선과 악에 대한 담론 주제를 잠깐만 살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선한 게 있고 악한 게 있다. 과거의 만이교가 그런 식으로 보고, 그렇죠? 지금도 이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선과 악의 대결로 이루어지는 걸까요? 또 혹은 동양 철학자들이 말하듯이 무슨 명리학에서 말하듯 음과 양의
조화 때문에, 태극의 조화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그런 거는요, 모두 다 인간의 이성을 갖고 세상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는지 아세요? 간단하게 말하면 사람의 머리도 좌뇌가 있고 우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생각을 안 하고 모든 세계는 다 좌가 있고 우가 있고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고 음이 있고 양이 있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서양에서는 선이 있고 악이 있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자,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사유 속에, 사상 속에 혹시 그런 생각이 여러분 속에도 남아있다면 오늘 이 율법의 알약을 먹으시고 그것을 말끔히 털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원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서 선과 악 그 자체에 대한 구별 기준이 없어요. 원래는 뭐만 있어요? 선만 있죠. 왜 선만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성경 교리 공부할 때도 1절에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만물을 선하게 지으셨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세계는 사실은 다 선한 거예요. 악은 어디서 들어왔어요? 그렇죠. 아담이 하나님이 명하신 그 계명을 어기고 불순종해서 범죄함으로써 죄가 그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죄가 들어오자 인간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때부터 선과 악을 어떻게 해요? 나누기 시작하죠. 사탄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마귀도 그걸 이용해 가지고 너희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하게 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런 거야.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거는 맞아. 근데 그렇게 되면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게 되는 거예요. 저주가 되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것 자체 때문에 인류가 저주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을 나눌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선하게 만들었는데 내가 뭔데 거기에 선하고 악하다고 분별을 해요? 그렇죠? 그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누리고 살아가면 되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잖아요. 요거는 선하고 요건 나빠. 요렇게 우리는 구별 짓는다고요. 이런 게 모두가 다 타락의 증후군이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자, 바울은 율법의 효력과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 가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전개할 필요성이 생겨난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대하여 그릇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죄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죄로 하여금 심히 죄되게 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의 용도이죠. 효력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런 점에서 율법과 믿는 자의 관계에서 율법이 여전히 유효한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로마서 강의 시간에는 여러분들도 또 어느 정도 로마서 속에 있는 신학과 교리를 배운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로마서가 접하기가 쉽지 않아요. 로마서가 깊기 때문에. 자, 이제 7절에서 사도는 그렇다면 율법이 죄냐라고 물으면서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도리어 율법은 죄가 아니라 죄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만약에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 인간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죠. 그래서 7절에서 사도는 율법이
탐내지 말라라고 하지 않았다면 우리들이 탐심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십계명에서 여호와만 섬기라. 그쵸?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십계명이.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각양하고 싶은 육의 정욕들이, 욕정들, 욕망들이 그때는 그 계명에 대해서 반항심이 일어나게 되겠죠.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처럼 율법이 하지 말라고 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 속에 욕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이렇게 그 자체가 우리 인간의 양심의 객관적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객관적인 기준. 도덕적 양심으로도 어느 정도는 알죠. 간음하면 안 되는 거 이거 뭐 다 알죠. 우리 건우도 저보고 그래요. 에? 엄마 아빠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야. 왜? 결혼했잖냐는 거야. 그러니까 뽀뽀하래 뽀뽀. 근데 다른 사람하고 뽀뽀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거는 어린이들도 더 잘 알아. 예? 어린이들도. 이혼하면 안 되는 거 애들이 더 잘 알아요. 부모들은 자기 이기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그냥 막 어거지로 그냥 이혼을 하지만은 생짜배기로.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들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부모 때문에. 그런 거 생각 안 하죠. 이혼함으로써 타인의 마음에 고통을 줄 뿐 아니라 자기 자식에게도 마음에 고통을 주는 거죠. 그럼 이혼이 범죄가 아니에요? 오늘날 이혼을 범죄라고 생각합니까? 도덕적 양심으로? 그렇죠? 양심의 기준은 객관적이지 못해요. 그래도 본성은 어때요? 이혼하면 안 된다는 건 다 알죠? 그렇죠? 근데도 어거지로 하잖아요. 세상이. 응? 그뿐만 아니죠.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온갖 악을 행하는 거 다 나쁜다는 건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래도 하죠. 그런데 어느 날 율법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니까 그때부터 내 속에 있었던 모든 그렇게 하고자 하는 소욕들이, 욕망들이 나쁘다라고 이제는 판명이 나는 거죠. 8절에서 율법은 우리 마음 속에 죄를 깨닫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하지만 그러나 죄를 제거하는 능력은 율법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율법의 우리가 말하자면 연약함이에요. 율법의 한계와 연약함이 여기 있어요. 죄는 깨닫게 하는데 여러분 속에 뿌리까지, 여러분들의 영혼 깊은 속에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죄를 뿌리 뽑아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지를 못해요. 이게 율법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말을 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본성에 있던 그 죄가 막 그때부터는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괴롭게 해요. 아니, 율법의 알약을 안 먹었으면 괴롭지 않을 텐데 괜히 남 목사가 빨간 약을 먹으라 그래가지고는 빨간 약을 먹었더니 그때부터 이 빨간 약의 효력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자, 율법이 나쁜 겁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죄가 문제인 거예요. 죄가. 율법이 죄가 아닌 거예요. 율법은 다만 그 효력을 여러분 속에서 불러일으킨 거야. 약효를 일으킨 거야. 그랬더니 내 속에 온갖 탐심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 괴롭기 시작하는 거야. 엄청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본성 안에 있던 죄가 살아나서 여러분들을 사로잡는다 그랬어요. 8절 보십시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그랬죠. 탐심을 이루었다는 말은요, 가라앉아 있던 것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나로 하여금 그 죄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으면 안 되도록 했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철학자들이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철학자들은 이걸 얘기를 못해요. 이렇게 세상에 내놓으라 하는 무슨 장 삐아제니 무슨 여러 칼 융이니 무슨 프로이드니 하는 이런 심리학자들이 있어도 여러분, 율법에 대한 관점이 없으면 이런 논법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내 안에 마치 또 다른 인격처럼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거의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속에 두 개의 자아가 있다. 세상 사람들 이런 말 잘 하잖아요. 그죠? 내 안에 두 자아가 있다. 두 자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의 자아뿐이에요. 죄에 사로잡혀서 죽은 나의 자아만 있을 뿐인 거예요. 우리 그냥 쏟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율법이 딱 보여주는 거야. 율법의 알약을 딱 먹고 나니까 네오처럼 눈이 열려가지고 자기 자신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내 속에 있는 죄가 마치 악마처럼 막 한마디로 막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을 이루었다는 말은 나를 이제부터 막 사로잡고는 막 쥐어 흔드는 거야. 야, 너 빨리 그 알약 안 뱉어? 이렇게 되는 거죠.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율법의 심리입니다. 제가 지금 객관적인 얘기를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의 주관적 해석을 여러분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 하시다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수 믿음의 깊은 단계로 들어넣어 보내주실 때 거쳐야 되는 관문이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 하시다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공고케 하셔요. 그럼 그 공고하게 되는 이유를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세요. 그럼 생각하면 뭘 깨닫냐? 내가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에서 얼마나 멀리 있냐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깨달으면 그때부터 뭘 하겠습니까? 예수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 믿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음을 배운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에 진통이 있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인내하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게 그리 쉬운 줄 알았어요, 여러분? 구원의 길로, 천상의 길로 걸어가는 게 그리 쉬운 줄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그렇게 만만하고 호락호락한 줄 알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이 율법의 주사는 하나님이 한꺼번에 쫙 불주사 놓듯이 그냥 확 밀어넣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수준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에 맞추어 가지고 하나님이 조금씩 쓰시는 거예요. 이 약을 과하게 쓰면 죽어버려. 예? 조금씩 깨닫게. 그래가지고 육신의 연약함도 깨닫고 죄로 말미암는 비참한 우리의 삶도 깨닫게 하고 죄가 얼마나 나의 삶을 비탄에 빠지게 했는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자기의 율법으로 자기 백성들을 훈육하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쓴 것을 배우게 해요. 신앙생활은 결코 달콤한 것만 있지 않아요. 물론 신앙생활은 달콤해요. 언약에 달콤함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 달콤함이라는 게 있어요. 아주 스윗한 그런 맛을 하나님이 보게 하셔요. 예.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게 하시기 위해서 쓴 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쓴 것도.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8절에.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다라는 이 말은 원래는 죄가 살아 있었는데 내가 살았는 줄 아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 속에 두 개의 자아가 있냐? 아니죠. 두 개의 자아가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내 자아 그거밖에 없어요. 진짜 생명도 몰라요. 자기가 죽었다는 것도 몰라요. 죽은 자가 어떻게 자기가 죽었는 걸 알아? 그렇죠? 근데 진짜 살아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알아요. 또 진리를 알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돼요. 제가 예전에 한번 개인적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 마지막에 남의 집 가사 도우미 하실 때 그 집에 있던 애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얘가 하나님이 그 아이가 갖고 있던 전성적인 연약함을 고쳐주셨어요. 그 얘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는 교회를 갔는데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막 집에 와가지고는 막 우는 거예요. 그 할머니한테, 저희 어머니한테. 얘야 왜 우냐? 할머니 아이들한테 성령이 없어 이렇게. 얘는 모태신앙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이 이 아이의 영혼을 붙드니까 얘가 막 생명의 정서가 넘치잖아요. 생명의 기쁨이 넘치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 가면 막 전부 다 그런 줄 알았는 거야. 교회 가면 모두가 생명이 넘치는 줄 알았어. 근데 교회를 갔더니 전부 다 애들이 무슨 막 전부 다 좀비들 같은 애들만 전부 전부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건우도 기도해야 돼. 게임만 좋아하고 이러고 있으면 이게 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집에도 그 애가 와가지고 보면 뭐라 그럴 거죠. 성령이 없다는 말은 뭡니까? 예수 생명이 없다는 얘기죠. 예수 생명이 없이도 모두가 다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지혜롭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자기 안에 두 개의 인격체가 있대. 여러분, 세상의 심리학자들은 바르게 볼 줄 몰라요. 그들의 눈이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자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영혼 하나만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되면 그 죽은 영혼이 양심하고 계속 싸우니까 히스테리 증세가 일어나니까 자아분열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야. 자아분열이 왜 일어나요? 자기 양심대로 안 살아가니까 자아분열이 일어나는 거지. 양심이 계속 공격하잖아. 너 왜 그래? 너 왜 계속 죄 지어? 그러니까 죄는 짓고 싶은데 양심은 계속 죄를 짓지 말라고 하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나겠어요? 분열 양상이 일어나는 거죠. 너 뭐야? 너 왜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자꾸 너 날 찔러? 이러니까 두 개의 자아가 생겨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인데 자기 소위 양심이 하나님의 심어놓으신 그 법이 계속 추궁하고 그걸 듣기 싫어하는 거는 뭐가 또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죄가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그 양심의 법칙대로 살지 않도록 자꾸 이간질시키고 막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 아니요. 예수 생명 없는 죽은 영혼 하나만 있는 거예요. 9절에 자 보세요. 실제로 이전에 죄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어땠어요? 그때는 내가 살아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계명에 이르게 되었을 때는 내 속에 있던 죄는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살아있다고 생각했던 나 자신은 이제 죽음의 상태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빨간 알약의 효력이에요. 이전에는 내가 매트릭스의 지배를 받고 살아도 내가 사는 건 줄 알았지. 그런데 이 빨간 알약을 먹고 나자 내가 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사실은 매트릭스의 지배를 받고 있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거죠.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0절에 이렇게 보면 율법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인데 어찌하여 그 계명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계명이 죄인인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는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게 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놀랍고 이상하게 볼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이고 당연히 하나님의 계명이므로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해야 되는데 그게 어찌해서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고 그런 효력을 드러내서 우리로 하여금 죽게 만드냐,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다시 질문합니다. 율법이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런 게 아니야.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근데 너무 정교하니까 우리의 영혼까지도 다 비추어 주는 거야. 이게 율법이 너무 정교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이걸 통해서 드러나게 해서 거울판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거울을 들여다보니까 그 속에 있는 게 내가 아니라 좀비가 그 앞에 있는 거야. 너 뭐야? 끔찍한 거예요. 율법이 여러분에게 그런 효력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살았어. 나는 의롭고 나는 정당하고 나는 열심히 도덕적으로 흠결도 없고 내가 지금까지 남한테 부끄러움 없이 살았어. 근데 예수 십자가는 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죽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그렇게 죽임을 당해야 되고 형벌을 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십자가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가 이제는 내게 대하여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역사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에 대하여 죽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의 몸으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죄 안에 있는 죽은 우리 영혼의 상태입니다. 이게 바로 데스, 사망이에요. 사망. 이게 첫째 사망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첫째 사망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 위에 사망이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첫째 사망. 자, 그 다음 10절에서는 이렇게 보면, 자,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겠지만 11절 사도는 이러한 율법의 효력과 가치와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자, 11절 보세요.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원래는 죽어 있는데 왜 죽였다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자신들이 살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율법이 죽였다,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어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죽어 있었죠.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예수님 제가 아버지 장례를 지내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들이 저희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두고 너는 생명의 근원인 나를 따라라, 이 말씀하시잖아요. 응? 예수님이 삼강오륜의 도를 버리란 말이 아니죠. 진리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 모두는 다 사망 가운데 있다. 이미 죽어 있죠. 근데 죽어 있는데도 그걸 모르니까 율법이 이름에 나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던 죄가 율법으로 인해 그 정체가 명백하게 드러나게 된 것뿐이죠. 원래 우리의 영혼은 아담 안에서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우리가 이미 로마서 6장에서 이걸 봤어요. 그렇죠?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를 짓고 그리고 사망이 그들 위해 왕노릇하였다 그랬어요. 지금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그들 위해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팩트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예?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아주 치밀하게 잘 만들었어도 이런 거는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도는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게 되었고 또 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이고 그것으로 우리를 죽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여러분을 죽인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죄가 여러분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의 죽음은 죄 때문이죠.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 이 죄 문제,
여러분들의 사망의 원인이 되는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자기의 몸으로, 자기의 순종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거야. 구원. 새 생명. 자, 이제 12절. 이제 사도가 이렇게 율법 자체는 그래서 거룩하고 모든 계명의 말씀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죠. 자, 이제 13절. 결론적으로 사도는 율법의 선한 것이 우리에게 사망이 되었느냐라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자, 7절에서도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그랬죠. 이제 13절에 와서 그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율법의 선한 것이 우리에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율법은 단지 죄가 죄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의 선한 그것이 우리를 죽게 만들었다. 결국은 우리의 실존적 상황을 율법이 있는 그대로 보여주었다. 그게 바로 율법의 효력이고 율법의 가치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건 여러분들의 영혼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선한 분이에요. God is good. 하나님은 선 그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배우기를 힘써야 된다 그랬어요. 물론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배운다고 해서 율법주의가 되자 이게 아니죠. 율법을 바르게 배우면 어디에 이른다? 복음의 도에 이르게 된다. 율법의 실체요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 지혜 여기에 우리가 이르게 된다. 이 복된 복음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 죽었던 우리들 사망이 왕노릇하고 그 아래에서 미워하고 온갖 죄를 짓고 분별하고 판단하며 이것을 나누고 저것을 나누어서 자기 원하는 대로 세상 살아가고 그렇게 하면서도 죄를 밥 먹듯 지으면서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도 알지 못하고 허무함 속에서 결국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아니었나이까. 그러하오나 하나님의 무궁한 자비하심과 은총으로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택하시고 자기 자비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드러내심을 인하여 영광을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예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진리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더 이상 옛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묵은 옛 율법 조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복음의 자유함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식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생명의 능력을 성령을 통하여 누리고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이 늘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그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